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려온 일상 회복입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상의 만남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어렵게 돌고 돌아온 일상인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의미 있게 써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실 분은 멀리 홍성에서 오셨습니다. 조현옥 프란체스카 아카이브 홍주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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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이브 홍주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뭔가 기록한 거나 저장하거나 간직하거나 네. 기억하는 그런 일들인데요. 사람들이 살아온 어떤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죠. 인간의 역사를 뭐 어떤 도구로든지 간에 기록해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로 근대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근대에서 현대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거에서 꼭 신앙만 아니어도 다른 것들도 다 관심이 있어서 기록하거나 또는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가 남겨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카이브 홍주면 그러면 홍주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죠. 네. 이루어지겠네요. 또 뭐 대학에서 또 영어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고 네. 또 홍주 지역 공소 답사의 길라잡이 역할을 네. 하시고 또 아카이브 연구소도 홍성 지역에서 운영하시고 이게 많은 일을 이제 보면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네. 일단 그런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으려면 이 일 안에서 보람도 느끼고 뭐 또 네. 즐거움도 이 안에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떠십니까?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누가 보면은 네. 일중독인가 싶긴 한데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일만 찾아서 한 것 같아요. 이게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예.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좋아해서 이제 그것은 직업으로 된 것 같고요. 네. 또 영어에 이제 문학 좋아하니까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좀 뭐 달란트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예. 그래서 이게 저에게 맞는 직업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뒤늦게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아카이브라는 그런 거에 관심 두다 보니 공소를 찾아다니면서 공소에 둘러싸인 이야기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갔던 일들 이런 거를 나만 알고 있기가 아깝다 싶어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여기 이 공소는 이렇게 살았고요. 저 공소는 저런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걷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가 좋았다고요? 예, 이거는 비밀이었는데 제가 섬에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예. 서울에서 어떤 대학생이 오셔가지고 네. 동네에 그 이제 원래 그 뭐 봉사활동 와서 알았던 분이셨는데 학생들을 불러서 영어를 가르쳐주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언니들 중학교 다녔던 언니들 중학교 2학년 언니들 3명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3명 이렇게 했는데 언니들은 안 배우고요. 저희 3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 당시에 중학교 영어 교과서 6과까지를 배워갖고 갔거든요. 근데 ABCD를 배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지? 그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가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들어가 보니까 제가 배웠던 게 과목에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너무 좋아했었어요. 또 네. 그런 계기가 있으면 또 네. 더 좋아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뭐 특별히 잘하는 과목들 보면 그 선생님을 좋아할 때 맞아요. 예,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선생님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공부를 잘했다는 뜻이구나. 또 이 기록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어떤 관심 있는 것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또 기록을 하다 보면 그것과 연관돼서 또 관심거리가 또 생기기도 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몰랐던 것도 네. 발견하게 되고 네.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마치 이렇게 뭐가 얽혀 있는 것처럼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기록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이제 일이 더 생기는 그런 맞아요, 것 생겨요.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할 일은 많은데 네. 시간이 쫓기거나 음, 또 더 욕심이 생기거나.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가다 보면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록물이 돼서 책으로도 나오고 네. 이게 어떤 이게 기록하는 것 안에서는 책으로 이제 엮여진다는 것이 지금 큰 어떤 열매 네, 같은 네, 맞아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건 저기 이제 남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놓은 네. 책을 이렇게 쉽게 보는데 그 책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 맞아요. 이런 것 안에서 그분들의 어떤 수고 그 사실 그 결실을 우리가 이제 따먹고 맞아요. 사실 또 우리 안에 축적된 어떤 지혜들은 그렇게 또 비롯된 거고 그것이 또 나를 통해서 또 새롭게 재창조돼 가지고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네. 예. 그렇게 되는 것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네. 하시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우리 애청자분들이 보면 그동안에 이제 마스크 다 벗고 계셨는데 우리 자매님이 이제 마스크 쓰고 계시고 또 모자도 쓰고 계시는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편찮으시죠? 네. 예. 그래서 편찮으신 가운데 또 이 일을 또 하시게 되고 뭐 치료는 네. 다 끝나셨어요? 아직 제가 지난 11월부터 6개월 오늘 항암 치료까지 해서 네. 6개월간 항암을 했고요. 음, 아직 이제 치료는 남아 있어요. 네. 수술도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또 우리 나오신 분들께 방송 참여 문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실 곳입니다.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대전 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세요. 샵 1063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테스 가라사대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미용사의 이 말에 저는 항상 약간의 고민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깎아주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매번 미용사들은 정말 적당히 깎아줍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옛날에 머리를 자주 깎았을 때 얘기죠. 저는 적당히라는 말이 좋습니다. 이 말은 그야말로 넘침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알맞게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뜻을 알아준 미용사들이 고맙습니다. 사실 적당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 긍정적인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을 가리키는지 모호할 뿐 아니라 때로는 대충이라는 말과 함께 쓰여서 열심히 하지 않고 성의가 없다라는 뜻을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적당하다는 것처럼 그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정도에 알맞은 적당함이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본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적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쪽에선 넘쳐서 날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족해서 날린 이 세상에서 그 바람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가만히 보면 한쪽에선 넘쳐서 날리고 다른 한쪽에선 부족해서 날린 세상의 이 적당하지 못한 모습은 넘지 말아야 할 선, 하느님의 창조 질서로 정해진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불순명으로 인해 빚어지는 비극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도를 넘어서는 이 모습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스러운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듯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모습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을 만들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며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탐내고 가져서는 안 되는 것까지 가져버리는 모습들이 허다합니다. 도를 넘는 편리함, 도를 넘는 부유함, 도를 넘는 권한, 도를 넘는 영광, 도를 넘는 건강함이 다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느님 보시기에 적당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결국 극단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바로 중단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세상을 살고 있어요. 네, 아주 한쪽은 너무 치우쳐 있고 양극화, 한쪽은 너무 넘치고 한쪽은 너무 부족하고 산과 언덕은 높아지고 골짜기는 더 깊어지고 이 사이 연설을 보면 이것을 산과 언덕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워줘서 평지가 되어 흐르는 모습을 구원으로 표현합니다. 네, 그게 뭐냐? 적당함이죠. 적당함. 그러니까 적당함이 실제 그냥 허상이 아니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과 언덕을 깎는 이런 노력,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골짜기를 메워주는 이 모습이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더 극단으로 흘러가고 산과 언덕은 높아지고 골짜기는 더 깊어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냥 100살 정도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100살인데 어떤 사람이 200살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건 더 지나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거고 사람이 아무리 그러니까 정직하게 벌어서 가질 수 있는 쌓을 수 있는 부라고 하는 부유함은 한계가 있죠.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부유함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을 때 누군가에 줘야 할 걸 주지 않고 만들지 말아야 할 걸 만들어버리고 이런 어떤 금도를 넘어서는 모습 안에서 지나친 부유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선을 넘었을 때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권한도 권한도 모든 권한은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서로 견제하고 그런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몰아진 권한 그것은 분명히 탈이 나버리죠. 그 한계를 넘어서니까. 맞아요. 히틀러를 뭐 총통이라고 예전에 총통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러는데 총통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과 총리의 권한, 그다음에 맞아요. 당대표의 권한 이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총통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총통과 같은 존재가 있죠. 기소권을 갖고 있고 있어요. 수사권을 갖고 있고 있어요. 영장 청구권도 갖고 있고 맞습니다. 검찰 네.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한으로 공동선을 위해 봉사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게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그 권한이 괴물처럼 돼버려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권한을 분리하고 나눠서 균형을 이루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검찰 개혁의 취지인데 그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은 이것을 아주 그냥 거세게 저항하면서 그 권한을 놓고 싶지 않아서 저항하죠. 이 모든 게 다 뭐냐? 마치 구약에서 보면 창세기에 바벨탑을 높이 쌓아놓고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이런 인간의 욕망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것은 비단 검찰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모습들 선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 적당치 않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죄의 기우는 어떤 성향이라고 하는 건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런 것은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적당함에 머물러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선악과들을 각자 자리에서 자꾸 따먹으려는 이런 시도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느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삶, 항상 적당함. 예수님의 복음을 보면 다 적당함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가난에 일두가 나누는 거, 산과 언덕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워주는 거,
다 적당하게 모두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모습. 이것이 적당함을 통한 구호의 모습이다. 예. 이것을 좀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이것이 우리들 사명인데 이걸 알려줍시다 하면 저보고 그럴 거면 사제복 벗고 정치나 하세요.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우리 뭐 교구 게시판이나 어떤 뭐 인터넷에서 사제복 벗고 뭐 그딴 식으로 하면 정치나 해라 이런 글이 올라오면 다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알고 걱정돼서 저한테 전화하는데 예,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어떤 세상을 향해 외치는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면 또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무식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이 또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또 제가 또 끊임없이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자매님은 또 글로써 또 네. 그런 것들을 또 잘 또 세상 사람들 향해서 적당함이 뭔지 우리 삶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균형 있는 삶이 뭔지를 또 글로 잘 기록해내고 글로 기록해내면 사실 뭔가 치우쳤을 때의 어떤 폐해들 뭐가 부족했을 때 폐해 네.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으면서 적당한 길이었던 건가를 우리가 또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데에도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산을 깎아가면서. 고맙습니다. 네. 살을 깎는 또 희생이 필요하지만 산을 깎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병중에 나와줘서 이렇게 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교구와 대전 우리농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세이 예수 듣고 계십니다. 이야기로 끓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함께라면. 함께라면 오늘 함께하실 분은 조현옥 프란치스카 아카이브 홍주의 대표님이십니다. 아까 아카이빙이란 뜻이 또 뭔가를 기록한다, 기록하고 저장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홍주 아카이브 홍주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주라고 하는 지역 역사, 지역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홍주에 계셔서 그냥 그렇게 그러신 건가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홍성이 예. 원래는 이제 홍주목이 있었던 예. 장소이기도 하고 저희 그 홍성을 중심으로 해서 홍주목 그 18개 군현이 있었던 그런 장소를 좀 보면 제가 그냥 그 좋아하는 시골 도시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뭐 천주교의 역사 말고도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일들을 쭉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관심 있다 보니까 그런 동네를 자주 가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홍주라는 지역명을 더 즐겨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성 지역, 홍주 지역에 보시면 야,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니까 보물들이 막 네, 많죠.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발견하면 할수록 이런 걸 사람들 알려야겠다라고 네. 하는 거, 네. 또 이런 소중한 것들을 또 기록을 남겨서 또 후손들이 또 알 수 있게 네.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또 사실 홍주하면 우리에게 이제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일단 거기 홍성 성당이 또 네. 대표적으로 있고 뭐 홍주성에 우리 성지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 관련해서 기록을 또 만들으셔갖고 이번에 책으로 네. 만드셨는데 홍성성당 70년사 뭐 아까 제가 이 방송 전에 좀 보니까 거의 뭐 천주교사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그 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예. 먼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작년에 설명을 또 드리러 한번 왔을 때는 이제 홍주 천주 교회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썼고요. 네. 그거는 이제 박해 시대에서 박해 시대가 끝날 때쯤에 그런 일들을 좀 주로 썼고요.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홍성성당의 역사도 네. 또 관심이 있어졌고 또 70년이 돼서 70주년이 돼서 이제 정리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또 우리 본당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같이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자료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네. 한 3년 정도 걸렸고요. 예. 근데 마음같이 쉽게 이 70년사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본당이 50년사를 쓰려고 준비를 했다가 이제 어그러졌고요. 60년사를 쓰려고 했는데 또 안 됐고요. 그래서 70년사가 과연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이 70년사가 자료가 없어진 것이 너무 많아서 자료 준비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쓰게 되면서 마무리가 거의 돼가니까 이제 또 암 선고도 받았고 뭐 이래서 어려움이 있었긴 했지만 70년사가 그냥 70년사가 아니라 저희 본당이 있는 그 홍성의 오갈리라는 도시 그 조그만 리 마을에서 원시장 베드로라고 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네. 이제 1793년에 양력으로 네.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순교하시고 난 그 이후로 되니까 사실은 70년사가 아니라 사실은 200몇 년사가 되는 네.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거를 70년사 전에 있는 전사를 네. 또 썼고 그러다 보니 이게 전체 천주교회사가 되는 것처럼. 예. 지금 자매님이 만든 책 네. 새로 쓰는 홍주 천주교회사 이렇게 있고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70년사지만 그냥 70년사가 아니고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죠. 역사. 예. 네. 그래서 우리 나이가 뭐 몇 살이라고 하지만 우리 삶은 또 태초부터 그렇죠. 이어져 내려온 그 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의 구세사. 그 시간으로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또 하나 홍성성당 70년사.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개가 뭐 어떻게 보면 같이 같은, 엮여 있는 그런 역사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일단은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사진이 많으면 좋더라고요. 네. 사진이 많고.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 좀 아주 충실하게 사진도 이렇게 잘 이렇게 수록이 돼 있고. 근데 이 보면 사진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보지만 이 사진이 찍혀지기까지는 사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맞아요. 또 이걸 또 편집하는 과정도 또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큰 그동안 3년, 네. 3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애쓰신 그런 결과물 나는 절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70년, 2020년이 2020년이 저희 예. 본당 70년이고요. 예. 저희 본당이 70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2019년 7월 7일부터 네. 개막 미사를 거행해서 음. 이제 2020년 11월 끝 부분에까지 폐막 미사를 네. 마치면서 2020년을 잘 기념하면서 보냈어요. 음. 그게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사실은 2021년에 나왔으면 좋았는데 네. 예, 좀 그게 여의치가 않았고 그래서 2021년 마무리 되지 못하고 해를 넘어서 2022년 부활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럼 이게 뜨끈뜨끈한 네, 시기네요. 뜨끈뜨끈하죠. 네. 어쩐지.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본당의 모든 신자들이 자기가 관여했었던 단체나 뭐 이런 데서 뭐 사진을 다시 정리한다던가 역사를 또 다시 본다던가 이렇게 관심 있게 다 함께 참여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진을 담당하셨던 또 편찬위원이 있었는데 예. 다 사진을 또 이렇게 모아서 예. 뒤에 부분에 있는 단체사 부분 정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제가 전에 서천성당 주임 신부로 있었는데요. 예. 그때 제가 있는 동안에 80년, 오. 80주년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80년사 물론 이제 뭐 책으로 엮진 않고 네. 나중에라도 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놓자.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컴퓨터에 이제 그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네. 그걸 또 다 활용해서 뭐 100년사도 할 수 할 수 있고, 있죠. 네. 예, 뭐 90년사도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근데 책 만드는데 또 돈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책은 만들지 말고 자료화 자료 해자, 수집. 예, 네. 자료 수집 그거는 해놓고 왔는데, 네. 큰일 하셨네요. 네, 하면서 느끼는 건 네.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예. 그래갖고 이제 뭐 그 구술 우리 이제 공소 어르신들의 그냥 구술을 이렇게 적어서 이제 자료로 남겨놓고 이 기록으로 뭐 그러면서 늘 느끼는 건 이런 것들 옛날에 진작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 그리고 또 잊혀진 것들이 하다 보니까 잊혀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홍성성당 70년사를 이제 하시면서 기록하시면서 그런 아쉬움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기록을 정리하고 네, 한숨이 찾는 데 나오죠. 있어서. 예. 너무 어려웠어요. 예. 저희 본당이 2011년에 예. 본당을 다시 지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그 본당을 완전히 다 새로 지었기 때문에 네. 그때 많은 자료들을 이제 그 좀 없어진 자료들이 많고요. 예. 그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보니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사 연구소에 그 가서 그 스캔을 막 하고 있는 도중에 교회사 연구소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빌려가기도 하고 빌려서 찾아보기도 하고 한 줄의 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 팩트를 찾기 위해서 책 여러 권을 그 밤새도록 읽고 눈이 아프게 읽어야 한 줄을 찾고 예. 그 찾은 걸로 짜맞추게 하는 거죠. 그 퍼즐 맞추듯이 네. 그 70년을 맞춰 나가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 자료 찾을 때의 희열은 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은 수녀님들이 어딘가에 이름으로 사인을 한 게 있어 예전 네. 1956년 그러니까 1961년 정도에 어디에 수녀님 이름이 하나가 엠마누엘라라고 엠마누엘 수녀님이 사인이 있는데 그런 분은 성당에 없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이제 그 공소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남겨놓은 사진에 1961년 그 견진 저희 본당 첫 견진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에 수녀님 두 분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주교님하고 같이 참석하신 수녀님인 줄 알았는데 찾다 이렇게 보니까 그 수녀님이 저희 본당에 계셨던 수녀님이라는 걸 제가 그 백요한 신부님을 찾아뵙고서 알았어요. 예. 그런 거를 짜맞췄을 때 네. 막 기쁨이 말로 다 네.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수수께끼를 푸는 것 네, 같은 그게 느낌이죠. 네. 그게 몇 년 걸렸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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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소천에서 어떤 공소 할머니가 조그만 공책 하나를 그러니까 당신이 그걸 이제 글씨를 그 어르신인데 들어가고 이제 그걸 당신이 뭐 소학교 네. 다니시고 하면서 배우신 걸로 네. 하나 써놨는데 네. 그 기록도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네. 그러면서 그 당시 오랜 옛날 성당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그 네.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는가도 왜냐면 그 할머니가 그때 또 봉사자였었기 때문에 대단한 네. 아카이브.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보물을 발견한 느낌. 네, 네. 예를 들어 뭐 훈민정음 해례본을 맞아요, 발견한 거 해례본.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거죠. 발견한 듯한. 우리가 이제 그 입시 교육의 폐해 중에 하나가 네. 뭔가를 이렇게 뭐가 바뀌면 싫어요 우리는 그죠? 예 그냥 외우면 따따따 외우는데 뭐가 바뀌었다. 그래서 특히 역사적인 건 안에서 역사를 새로 써야 된다 하면 우리 싫었어요 그게. 예, 뭐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이것은 역사가 더 뒤로 소급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새로 쓴다는 거. 근데 그래서 옛날식의 사고방식 개념 안에서 이제 막연하게 그걸 다시 외워야겠네. 이런 건데 네. 사실 이제 이 전민이 말씀 듣고 또 저도 직접 경험한 걸로 하면 그 새로운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희열인가. 역사학자들이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그 기쁨, 또 보람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집단적으로 새로움을 자꾸 싫어하게 되는 게 이미 외운 걸 또 외워야 되니까 다 바꿔야 되니까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는 좀 또 계기가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그 좋은 말씀 하시는 거. 그 같아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입시 교육의 폐해 중에 하나. 맞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싫죠, 변화. 근데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예. 사실은 저희 뒤에 70년 후에라도 80년 후에라도 그분들이 네. 그 변화를 그게 역사라고 받아들일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냥. 어디 청계천에서 뭐가 발견됐다 묻어버려 이런 식으로 다 파헤쳐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 특징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런 또 일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새로운 삶의 모습을 새롭게 또 다지고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홍성 또 하면 홍성에 아까 이제 제가 홍성 성당 70년사는 결국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와 연결돼 있고 또 한국 천주교회사는 대표적으로 순교의 네. 역사죠. 네. 그래서 홍성은 사실 또 순교자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역사를 정리하면서 특별히 순교자에 대한 그런 또 순교 역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또 보시고 네. 또 기록하시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 홍성성당에서의 어떤 그런 순교 네. 목사하면서 느끼셨던 그 느낌들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예.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떨 네. 때는 돌아가신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70년도 사실은 70년 전에 계셨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예, 돌아가신 분들하고 제가 계속 그분들의 살아가신 일을 조금이라도 꺼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관심을 갖다 보니 서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장 저한테 뭐 감사해야 할 일은 뭐였냐면 전사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이제 진정한 웅성본당 설립 1950년 4월 15일인데요. 설립 부분으로 들어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예. 네, 1950년 4월 15일 날 전주 웅성본당이 설립이 되고 신부님이 오셨는데 6월 25일 날 전쟁이 그렇지. 났거든요. 근데 그 전쟁 날 때까지 한 2개월, 2개월도 안 되죠. 뭐 네, 1개월 조금 6일 지나는 네. 그 시기를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네. 어땠을까라고. 그런데 와, 우리 본당의 그 동네가 212분이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진 순교자, 그다음에 700여 분 되는 이제 무명 순교자까지 해서 무명 순교자까지 해서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나서 홍성 분청 지금 현재 있는 오갈리 그 근처에서는 천주교 신자가 살 수가 없었어요. 네. 워낙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면 다 망하고 죽는다라는 걸 너무 처절히 봤기 때문에 네. 성당이 설립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네. 그 신자들이 그 근처에 산다는 것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1918년 그냥 1908년에 인근에 이제 공리라고 하는 거에 수곡본당이 설립이 되긴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설립되고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성당이 서산으로 옮겨갔어요. 예, 사실은 홍성 읍내로 이렇게 옮겨 오려고 했는데 신부님이 바뀌면서 아예 그게 이제 도로암에 타불이 됐고 아예 이제 계속 없어지다가 1950년에 이렇게 본당이 설립된다고 하니까 아주 기가 막힌 역사적인 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우리 이제 다른데 합덕이나 예산이나 서산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축일을 지내러 가지 않아도 된다. 예.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어다녔을 신자들을 떠올리면 너무 감사하고 저도 기쁜 거예요. 네. 신부님 오셨으니까요. 네. 이제 우리 신부님이 생겼다. 이제 우리 본당이 생겼다. 그런데 바로 뒤에 네. 2달 후에 전쟁. 6.25가 터지고 그리고 신부님이 이제 또 순교하시게 되고 네. 그러면서 또 6개월 동안 아직 6년 동안 또 신부님이 없는 네. 뭐 전쟁통이었으니까 뭐 그런데 그런 아주 암흑의 시대로 또 돌아갔다가 네.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순교자의 땅에서 또 다른 순교자를 또 내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성당이다. 예. 이게 얼마나 값진가. 그렇죠. 네, 그런 데서 굉장히 큰 감사와 감명과 뭐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예, 이게 역사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부하고 파헤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과거의 인물과의 대화. 네, 예. 그러면서 그 심정이 느껴지고. 네, 예. 그런 건 우리가 성인들의 역사나 그러면 그 성인들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면서 네. 대화하는 그런 것들 이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진짜 정말 이게 와닿는데요. 그분들이 그 긴 순교의 역사. 근데 정말 이제 본당이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네. 좋아요. 근데 네. 그 2달 만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네, 근데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시 일어서는 이 모습들. 우리가 최근 만 2년을 우리가 코로나로 네. 힘들다고 막 네, 그러는데 사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지금만 바라보니까 막 그렇지만 그래서 이 역사들을 통해서 과거 우리 선조들과의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정말 기도 안에서 그분들의 어떤 이 박해 시대의 신앙을 이렇게 지키고 또 증거했던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어떤 해답 또 방법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또 발견하고 또 얻게 되고 또 위로도 받고. 네, 우리 본당도요. 예.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당이 설립돼서 너무 기뻤는데 네. 6년 동안 또 암흑으로 간 거잖아요. 네. 신부님도 안 오시고. 네. 그런 것처럼 70년이 됐어요. 저희도 2020년 그때가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네. 아, 2020년 네. 우리 이제 2019년부터 음. 2020년을 정말 기념하며 잘 보낼 거라고 네. 막 했는데 2020년 딱 되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암흑이 시작된 거예요. 네. 미사가 없어졌잖아요. 네. 신자들이 울기 시작하고 음. 미사가 없어졌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본당에 설립됐다가 음. 바로 좀 있다가 음. 본당이 없어진 거잖아요. 신부님이 안 계시니까. 네. 그런 것처럼 신자들이 성당에 갈 수가 없고 미사 참여 못하고 이런 시기가 되니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쓰러지지 않고 우리 본당 신자들이 갑자기 그 피가 이제 혈액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신부님 이하 모든 신자들이 그 피를 함께 나눠야 된다 그래서 헌혈 운동을 네, 했죠. 헌혈운동. 예, 코로나 네. 시기에. 네.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호응이 있었고, 그래서 그 헌혈 운동을 하고 그 뒤부터 이제 미사가 재개되면서 매일 평일 미사에 참석하는 율이 엄청 많았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평일 미사에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평일 미사 운동이 시작되면서 많은 신자들이 거의 성당을 메울 정도로 늘 평일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똘똘 뭉치게 된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 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 더 절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살아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비바람, 천둥, 번개, 벼락, 무서리, 땡볕, 벌레, 이런 걸 다 견뎌내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강인한 생명력. 그런데 사실 온실 속의 화초는 그냥 비바람 한 번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 많이 겪어낸 들판의 그런 야생화나 아니면 그런 수목들은 오히려 더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홍성성당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가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는가. 부활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 자리가 안 좋다. 성당 자리가 안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옮겨야 된다. 그리고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데 네. 그건 이제 헛된 믿음, 주술, 미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고 우리 가톨릭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마을을 지키는 그런 그 고목처럼 굳건히 서서 그걸 다 견뎌내면서 사람들에게 또 그늘이 되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거. 이것이 우리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헛된 신앙들이나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고인간들이. 들을 기가 있으면 들을 텐데요. 그러게요. 이걸 또 이게 여러분께서는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이 진행하는 Say Yes 듣고 계십니다.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Say 예수. 문자 잠깐 보겠습니다. 문자 아까 참 신부님 근데 적당함의 기준은 뭔가요? 이게 송송율리아나 사모님이 적당함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걸 풀어낸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적당함의 기준은 항상 복음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또 말씀들 또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네요. 댓글창에서는 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눠주시니까 좋네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런 또 기록의 이야기들도 문자에서 잘 나눠주고 계시고 책 제목 궁금하신 분들 새로 쓰는 홍주 천주교회사 홍성신문에서 편찬한 우리 조현옥 우리 자매님이 만드신 홍주 천주교회사 새로 쓰는 홍주 천주교회사 그리고 홍성본당 70년사 이건 이제 홍성 성당에서 이제 발간했습니다. 보시고 이거
비매품이니까 네. 예, 궁금하신 분은 어떻게 성당에다가 의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 성당 제가 예전에 성당에서 복음의 기쁨 교황님이 복음의 기쁨 네. 그 특강을 이제 제가 하러 갔었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막 오시면서 네. 난 진짜 근데 새로 증거 처음 봤어요. 이제 홍성 성당 네. 가가지고 근데 강의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나 아직 미사가 안 끝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막 올라오시면서 아유 오늘 그 보좌 신부님 오셨대 김용태 신부님. 근데 거기에 대전교회 저와 이름이 같은 네. 김용태 안드레아 신부님이 홍성성당 네. 보좌 신부님이셨죠. 네. 그래 거기 계시다가 이제 떠나셨는데 제가 그 떠나신 다음에 곧바로 특강을 하러 갔다가 이제 그 보좌 신부님이 신부님이 특강 하시는 줄 알고 할머니들 오셨는데 그때 제가 괜히 본의 아니게 미안했어요. 우리 김용태 안드레아 신부님 보러 오신 할머니들인데 왜 엉뚱한 놈이 와갖고 있어서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근데 자매님 고향이 홍성이 아니잖아요. 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마을 어디 홍성에서 가까운데요. 아 네. 네. 어디요? 홍성에서 보령시 오천면 효자돌이 추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고 있는 뭐 안면도의 맨 끝에서 건너다 보이면 현우가 하고 부르면 들리는 네, 그런 조그만 섬이고요. 지금은 할머니들이 한 10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분 정도 10분 지금도 네. 그럼 계시긴 네, 10분 네. 정도 계시고 거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분교가 거기 있었고요. 그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서 중학교를 당시에는 학군이 보령시로 가지 않고 그 독배 옆에 있었던 광천장이 있던 광천으로 와야 됐어요. 예. 그래서 광천으로 나오면서 바로 이제 홍성 사람이 된 거죠. 엄청 출세하신 거네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유학 같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죠. 유학이죠. 그 섬마을에서 이제 그 고향이 거시니까 거기서 네. 자라신 어떤 정서 이런 네. 것들이 또 지금 하시는 일과 또 네, 이렇게 있죠. 영향이 있나요? 네, 저는 그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자연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자연 때문에 이 전화가 계속 오는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자연, 그 바다, 바람, 햇빛, 그 다음에 자연 그 바닷속에 있어도 해양 생물을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예.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생태적이에요. 삶이. 그래서 사실은 그 아카이브 하러 다니면서 네. 그 우리나라 일대에 있는 마을의 그 뭐 풀이라든지 밭이라든지 들판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삶이고 예. 사람들이 살아갔던 어떤 집 모양이라든지 또 밭을 일구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마을을 일구는 어떤 그런 뭐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즐겨보기 때문에 그 섬에서 있었던 그 받았던 그런 것이 자양분이었고 그것으로부터 좀 더 커져서 바라보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하느님의 눈이 아니었나 예. 네, 이런 생각이에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뭐 안 되지만 그래도 노력해 보면 하느님이 이렇게 보실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은 곧 많이 받습니다. 그러네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보통 드는 생각이 네, 어떤 개발한다 이게 아니고 뭔가 네. 보존하고 네,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카이브도 뭔가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네, 남겨주고 뭐 이런 게 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심성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지금 또 환경운동에도 많은 관심이 또 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네. 본당도 그 지금 같이 연대해서 네. 하고 있는 탄소 중립 네. 운동에 또 관심이 있는데 그냥 탄소 중립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네. 저 같은 사람한테는 늘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과 함께 살고 하느님이 창조한 것을 늘 그 가까이에서 하느님처럼 보려고 막 노력하고 있었던 사람한테는 이게 큰일이고 늘 있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그 전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으로서 또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우리 본당에서 아예 그 본당 차원에서 탄소 중립 관련된 찬미 받으소서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 어떤 행동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본당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 일을 홍성군에 있는 홍성읍내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서 함께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뭔가를 지켜내는 그런 감수성,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감수성, 이것이 또 보면 이제 네. 공소가 또 사라져가는 또 우리 천주교의 그런 중요한 또 유산인데, 그래서 공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밝혀내고 또 알리고 그런 또 소중한 유산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알리시는데, 그래서 뭐 공소답사, 길라잡이 뭐 이런 것도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주도 올레 뭐 코스 이런 것처럼 어떻게 또 그런 것들을 그렇게 뭐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시나요? 처음 공소는 공소를 혼자 걷기를 3년 동안 했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쓰는 홍주천주교회사 뒷부분에 보면은 사라져가고 현존하고 있는 공소들을 제가 이렇게 다녀본 데를 사진으로 올렸는데요. 그런 곳을 3년 동안 혼자 걸어 다니면서 하루치를 했어요. 홍성에서 하루 걸어가는 곳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한 곳이 홍성에서 아침 일찍 시작해서 지금 그 이존창 그 생가터가 있는 여사울까지 를 걸었죠.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 7시에 끝났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쭉 걸어다 보다 보니까 좀 아름다운 곳, 좀 같이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곳을 소개하다 보니까 한두 명 걷다 보니까 이제 뭐 여행사에서도 연락이 와서 작년 봄에는 이제 여행사에서 사람을 모아주고 제가 코스를 이렇게 안내를 해서 아침에 홍성에서 시작해서 저희 우리 홍성 본당 관할하에 있는 공소 2군데를 이렇게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죠. 공소만의 어떤 매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고 어떻게 보면 잘 지어진 성당보다는 좀 보잘것없잖아요. 하지만 네. 공소만이 갖고 있는, 그래서 공소를 찾으셨을 때 신자분들이 요러한 점은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소는 어찌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예. 네, 아름답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공소는 전국에 몇 개만 현존하고요. 네. 예. 대부분의 지금 현존하고 있는 공소들은 1980년대에 네. 그 시멘트로 만든 네. 공소들이 많이 현존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걸 보면 건축학적으로도 아름답지 않네. 저런 데를 왜 간다고 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볼 게 아니라 공소에 가시면 공소 신자들이 꽃을 꺾어다가 얼마 전에 기도를 마친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보통 공소신자들은 꽃을 집에서 꺾어 와요. 풀꽃이죠. 예. 풀꽃 꺾어다가 이렇게 놓고 레지오 마리에를 하고 간 이렇게 가면 어제 이분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가셨구나. 여기서 기도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자주 가는 운월리 공소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털신이 있어요. 예. 실내화가 털신이 앞에 쫙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름에도 왜 이렇게 털신을 저렇게 다 실내화를 이렇게 놨을까?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이분들은 겨울에도 발이 시려우니까요. 네. 거기 예. 난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발이 시려우니까 털신이 쭉 이렇게 있는데 저 털신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신을 신고 발 시려우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겠구나, 모임을 하고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고 또 구정리 공소 같은 데 가면 볼품 없지만 고백소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상하 지위 고하를 이렇게 뭐 논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의자가 2개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의자들인데 철제 의자들인데 방석이 좀 보면 이쪽에서는 사제가 앉았을 법한 의자가 있고요. 예. 신자가 앉았을 것 같구나. 네. 이런 걸 그 눈에 보이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은 없지만 그런 거를 보면서 얼마나 소박하게 신앙생활을 이루면서 자신의 일터에서
그 자신이 생활하는 마을에서 자신의 일도 하고 가정도 지키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겸비하면서 어떻게 꾸준히 지켜내려왔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그 말씀하신 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성당은 아름다운 성당 건물 자체로도 볼거리가 되지만 네, 공소는 사실 그 신앙의 흔적들 네, 거기서 그 볼품 없는 그 작고 초라한 네. 곳에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네. 그 살아오신 그분들의 그 모습, 그 발자취 이런 것들이 공소의 가장 큰 묘미, 네.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매력이죠. 예. 그걸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또 힘도 얻게 되고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우리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이런 공소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뭐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은 우리 조현옥 우리 프란치스카 자매님께 또 문의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예전에 뭐 숙박업소도 운영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 것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은 못 하고요. 음, 지금은 털렸죠. 그것이 말씀을 드리자 보면 예. 제가 공소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2005년 네. 뭐 이후에 홍성에 이제 성지순례 가이드를 10년 정도 했어요. 네. 이제 전국에서 오시는 천주교 신자들 음, 그래서 가이드를 하다 보니 홍성군청 안에 동원이 있고 네. 동원에서 나오면 바로 옆에 경찰서 자리에 그 저작거리 저희 조리돌림했던 우리 신자들을 예, 예. 있던 장소가 있는데 그 천주교 신자들 그 순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옆에 좀 예쁘게 지붕이 있는 좀 일제 때 건물인 것 같은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예. 참 이쁘다라고 했었는데 예. 그 건물을 우연히 예. 나중에 제가 이제 방 2칸 정도 되는 정도를 음. 일부를 이제 빌려서 그것을 리노베이션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그냥 그 더 씌우는 작업을 했다면 저는 이제 그 안에 있었던 목조 건물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작업을 네, 해서 네. 그걸 그대로 보니 그때가 경찰서장 관사였었어요. 1941년에 예. 준공이 됐던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그대로 원형으로 좀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6개월간. 네. 그래서 오픈을 했죠. 게스트하우스로. 그래서 거기서 주로 성지순례를 온 분들 1명, 2명 오신 분들이 예약을 했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옹주 성지에 순례를 오신 분들이 와서 묵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은 없지만 뭐 소설가라든지 또 글 쓰시는 분들이 오셔서 묵어가기도 하시고 예. 그리고 묵어가고 그다음에 저와 이제 단둘이 이 성지순례 공소 투어를 또 하고 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지역 모임도 하고 또 책 모임도 좀 하고 네.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홍성군의 그 건물주가 그 집을 이렇게 넘기면서 지금은 아예 없어진 예.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예, 아쉽네요. 그래도 마무리하면서 네. 우리 자매님 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편찮으신데 또 이렇게 치료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앞으로 우리 조현옥 프란치스카의 꿈. 좀 꿈.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건 좀 마지막으로 마침 인사처럼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은 계속 하게 네.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식물을 너무 사랑하고 꽃밭 일구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꽃밭 일구며 살아왔던 그간의 일들을 홍성에서 했던 일들을 좀 책으로 묶어내려고 하는 중이고요. 또 이제 다 못한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영문학 공부도 더 충실히 해서 또 열매도 맺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현우 프란치스카 아카이브 홍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이에서는 우리 조현우 자매님과 함께했는데 기록은 말보다 힘이 세고 글은 행위보다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은 결국 사회 정의를 위해 또 복무하게 된다고 하죠. 이 시대를 똑바로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또 정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송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그리고 저는 대전교구 김용태, 박태호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